오늘 말씀은요. 길이 없을 때 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히말라야 산을 등반할 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혼자 못 올라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르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산을 가는 가이드예요. 가이드. 아무리 최신 장비와 좋은 옷, 충분한 식량을 가졌다고 해도 이 히말라야 길은 준비만으로는 오를 수 없는 곳이에요. 내가 뭐 가졌다고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 길을 아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고도는 점점 높아지고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지고요. 그리고 날씨는 한순간에 바뀌고 눈보라가 몰아치면 앞이 보이지 않죠. 그때 길을 아는 사람이 없으면요. 쉽게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잘못 판단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을 등반하다가 죽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엄청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시신도 찾지 못해서 눈보라에 눈에 묻혀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세르파는요 단순히 길만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가 안전한 루트인지,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지금으로 속도로 가면 고산병의 위험이 올지 안 올지, 폭풍이 오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등반자가 조금만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세르파는 아니에요. 지금 멈춰야 돼요. 저 더 올라가면 위험해요. 이런 사람이 세르파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상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세르파를 만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중요하지만 그 세르파가 내려올 때도 인도해 주거든요. 올라가서 정상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도 안전하게 내려와야 합니다. 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대한 산을 오르다 보면요. 누구나 한 번쯤 길이 사라지는 순간을 만납니다. 계획이 무너지고요. 우리 앞이 보이지 않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요. 마음은 조급해지고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일찍 제대로 된 길을 배웠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이 길을 선택했더라면, 좋은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덜 힘들었을 텐데. 네. 좋은 길잡이를 만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진짜 축복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길잡이가 있을까요? 네. 단지 길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내 힘이 빠져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길잡이가 필요하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인생이 이 고산처럼 높은 산처럼 숨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요. 길을 아시고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온갖 어려움, 온갖 고통, 그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응답하셨어요.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이제 홍해 앞에 도달하게 되죠. 오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여 주시고 기적을 경험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요, 막혀있던 담들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우리의 삶에도 큰 돌파구가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보면 출애굽하여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희망과 기대를 품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성경 읽기를 잘 하셨다면 이 출애굽을 분명히 이 부분을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는 노예와 종의 삶에서 해방되었다. 더 이상 애굽의 고통과 억압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담대히 걸어갔다라고 오늘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왜요?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출애굽기 14장 9절 10절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장막친데 미친이라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벌써 바로의 군대가 뒤에 와 있어요. 나를 잡아 우리를 죽이려고 코앞까지 따라온 거예요. 자, 그 순간 마음속에 가득하던 기쁨과 감사가 그 희망이 순식간에 사라지겠죠. 두려움과 불평이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왔는데, 생명을 위해서 왔는데 이것이 제대로 온 거 맞는가? 현실이 눈앞에 덮쳐오자 믿음은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은요, 사탄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슬쩍 들어와서 두려움을 들고 파고듭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키워서 하나님의 신뢰를 깨뜨리고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의 삶을 멈추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파고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희망이 금세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찾아가 원망하기 시작하죠.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내 광야로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두려움이 커지면요, 사람은 현실을 사실로만 보지 않고요, 최악의 결론까지 생각하게 돼요. 자기 혼자 시나리오를 막 써요. 시나리오, 나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우린 끝났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그 순간 믿음이 흔들리고 입술은 불평이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사탄은 정반대로 멈추게 하는 거죠. 정반대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요, 우리의 죄를 자꾸 파고들어요. 여러분들 죄 사함 받았습니까? 안 받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요, 우리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써요,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씻음 받았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그 깨끗이 씻음 받은 죄를 계속 묵상하게 합니다. 야, 너 저번에도 이랬잖아. 저번에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네가 교회에 올 수 있는 자격이 돼? 네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자격이 돼?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삭여요. 그때 외치십시오. 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자신감도 함께 무너져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자신감이 무너질 때가 언젠가 하면 입스라는 게 찾아오는 거예요. 입스.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선수 생활 전체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입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중요한 시합, 압박감이 커지는 순간이에요, 불안이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증가하면서 근육이 경직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하던 그런 동작들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스가 오면 선수들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잘하던 사람이. 골프 치던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스윙을 딱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스윙 기본을 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리듬과 템포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스윙이 잘 되지 않겠죠. 야구에서 멀리 던지는 외야수가 있어요. 공을 멀리 쫙 던져줘야 되는데 순간 멈칫하는 거예요. 내가 공을 잘못 던지면 어떡할까? 내가 잘못 던져서 이 경기를 망쳐버리면 어떡할까? 자,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 선수는요, 수만 번 같은 동작을 연습을 수만 번 했어요. 그 수만 번 반복했던 동작이 갑자기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입술 때문에 경기를 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입술은요, 그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결국 선수로서의 위기가 찾아오고요. 자, 이거를 넘기는 선수는 진짜 큰 선수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넘기지 못하면 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선수들에게는 입스가 찾아올 때 큰 위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요,
이러한 영적인 입수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앞길이 막혀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할 때, 이제 포기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영적인 입수가 찾아오는 때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여기서 보는 것은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것을, 현실을 말합니다. 형편, 숫자, 사람들의 반응, 감정, 그죠?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 위에서 상황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믿음은요, 아무 일도 없을 거야라는 자기 위로가 아니에요. 이 지금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 탈 때 참 신기하다 생각해요. 비행기. 제 애 이제 이삭이랑 책을 읽는데 비행기 책이 나왔어요. 비행기 책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애들 이해 눈에서 이 높은 쇳덩이가 날 수 있을까?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비행기가 막 달리니까 이제 날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제일 신기한 것은 비행기가 날아가는 건데 하늘에서 보면 길이 없어요. 하늘에 길이 있나요? 길이 없잖아요. 우리 도로가 없잖아요. 근데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미국이든 일본이든 필리핀이든 정확한 목적지에 착륙해요. 도착해요. 자, 우리가 멀리서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공항을 내려보면 쪼만해, 그죠? 진짜 쪼만합니다, 그죠? 그걸 어떻게 찾아서 착륙할까요? 네. 그런데 구름이 두껍게 깔리고 안개가 짙어지면 조종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깥 풍경을 보면서 운전할 수가 없어요.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가 뭔가 하면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고도가 맞는지, 속도가 맞는지, 내 방향은 정확한지,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 감인과 능력이 아니라 계기판을 보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가요. 만약 그 순간에 계기판을 무시하고 내 감이 맞겠지 하면요, 내 경험이 맞겠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부닥치게 됩니다. 실제로 1997년 8월 6일 새벽에 대한항공 801편은 괌 공항에 착륙 시도하다가 지형에 충돌하는 사고를 겪죠. 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이 사고가 났다는 것을 들었었어요. 옛날에 이제 괌에 목사님이랑 갔었거든요. 거기 가서 봤어요. 거기 사고 났던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당시 접근 과정에서 승무원들은 절차를 충분히 준수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지 않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자기 감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지형에 충돌해서 큰 인명사고가 발생했어요. 인명피해가. 탑승자가 254명이었는데 228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었어요. 핵심은요, 앞이 안 보일수록 감이 아니라 계기판하고 절차가 생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인생의 구름이 짙어질 때, 그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더 믿습니까?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의지하지 않았는지, 말씀보다 내 생각과 경험을 더 신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말씀을 따라서 나왔지만 상황이 악화되자 원망하고 자신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여기 가만히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만히 있다는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두려움이 시키는 판단을 멈추고요, 뭘 하라는 말인가 하면 말씀 앞에 마음을 올려드려라, 정렬하라라는 뜻입니다. 안개 속에서 계기판을 붙드는 것처럼 인생의 안개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그 길에서요, 등불을 비치는, 그 다음 한 걸음을 비추는 그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막혔을 때요, 길이 없을 때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축원해요. 우리 찬송가 보면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집사님 G코드 칠 수 있나요? G코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 의심하주어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로 승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조금만 참아봐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자, 믿음이 있을 때는요, 이 말을 들으면요, 고개가 끄덕여지고 믿어지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갈팡질팡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해서 홍해를 향해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애국군대가 쫓아오자 믿음이 바닥을 치죠. 이제 끝났다. 하나님도 못 믿겠고 모세도 못 믿겠다. 우리는 힘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이 강야에서 이제 죽게 생겼다. 눈앞에 현실이 크니까요, 믿음의 고백이 순식간에 절망이 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상황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하게 되죠.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잘 풀리지 않을 때, 내 삶이 잘 되지 않을 때, 직장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불가능해 보일 때 우리 현실이 전부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싸우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기하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며 더 깊이 빠지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싸움의 주체는 이제 내가 싸울 게 아니라 누가 싸운다 하세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요.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라는 말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요, 앞으로 무엇을 할지 모를 때, 길이 안 보이는 때, 그때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해결하다가 더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 아멘. 시편 37편 5절에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언제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어린이 예배가 바뀌기 전에 너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보아라, 이 찬양 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너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보아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너희의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그가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찬양은요, 자랑을 좀 해야겠어요. 우리 같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 중에 베이스 치는 형제가 만든 찬양입니다. 이 말씀을 기반으로 만든 찬양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 묵상을 맨날 올렸어요. 이제 예전에 야곱의 생 교회 할 때. 근데 그 말씀 중에 이제 시편 37편 5절이 있었어요. 말씀 그때 읽기가 아니고 외우기, 암송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순식간에 곡을 썼다고 해요. 순식간에.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막기라라고 하고 있어요. 막기라. 자, 막기다는요, 히브리어로 갈랄이라는 뜻인데요. 굴려서 치워버리다는 뜻이에요. 굴려서 치워버리다. 자, 우리 작은 짐은 어떻게 하죠? 손으로 탁 들어서 옮기면 됩니다. 이 컵 그냥 이렇게 옮기면 돼요. 그죠? 작은 문제는요, 이렇게 옮기면 돼요. 옮기면. 내가 처리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든 할 수 있어요. 근데 큰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옮길 수 있나요? 못 옮겨요. 네, 큰 돌이 앞에 여러 삶을 막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돌을 옮길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굴려버리라. 하나님께 굴려서 넘겨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하는 맡기다라는 단어예요. 맡기다. 오늘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면요, 이제부터는 주님이 일하여 주심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일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모든 원망의 소리를 들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잡아 죽일 것 같은 그런 눈초리를 받고 있어요. 그때 모세도 인간인데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됐을까요?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인생 절명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이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기도를 울부짖어 나갑니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애굽을 빠져나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가야 하는데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때요, 나의 능력으로 안 될 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SNS가 많잖아요. 쇼츠도 많고 짤도 많아요. 그죠? 이렇게 막 보는데 하정우라는 배우가 나와. 하정우라는 배우가 이경규가 하는 무슨 프로그램에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경규가 이제 질문을 해요. 하정우 배우에게 본인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지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그 하정우라는 그 배우가 고백합니다. 저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종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항상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도 생활도 일도 점점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쓸데없는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로 나가면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도 걱정 참 많이 하는데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죠. 우리 인간으로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크기가 우리 크기보다 훨씬 크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몇 달 전에 한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초등 7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문이 아무리 눌러도 열리지 않아. 아이가 어쩔 줄 몰라요. 어쩔 줄 몰라. 정말로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갑자기 무릎을 탁 꿇더니 간절한 목소리를 기도해요. 그 CCTV에 찍힌 것이,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요.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몇 초 후에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렸어요. 아무도 버튼을 눌러주지 않았는데 그 꼬는 어디둥절해가지고 앞을 쳐다보고 쳐다보고 밖에 나가서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CCTV가 큰 화제가 되었어요. 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작은 문제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나가기보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제 힘과 제 방법으로 해결했던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오길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들이 문을 두드리지도 않는데 문이 열리겠습니까? 네. 아침마다 제가 이제 가스 검침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죠? 아침에 가스 검침 안 되고는 문을 막 두들려요. 빨리 열으라고. 그죠? 그래서 가스 검침하라고. 그죠? 그때 내가 가스 검침을 빼먹었구나. 그리고 이제 가스 검침을 얘기도 하고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네. 두들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의 두려움과 걱정에 빠진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울기만 하라가 아니라 기도했으면 이제 믿음으로 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기도는요,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붙든 후에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포기하는 뜻이 아니고 자기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셨던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있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해요. 만약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짓눌리고 근심과 걱정,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십시오. 무릎으로 기도할 때요, 단지 말로는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뒤 말씀대로 한 걸음 순종하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의 구원과 기적을 매일 경험하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의 구원과.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종종 확률의 인생을 걸 때가 있습니다. 확률. 우리 저기 수학선생님 계시는데 제가 확률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네. 요즘에 확률의 인생을 걸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동전을 던지면요,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 뒷면이 나올 확률이 50%. 그래서 사람들은 동전을 던지면 한 번은 앞에, 한 번은 뒤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동전 던져 보셨나요? 앞뒤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나요? 앞, 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죠. 그죠? 앞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죠? 네. 네 가지 동전을 똑같이 던졌는데 똑같은 방향으로 50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확률자들은 그걸 확률이라고 해요. 50% 확률을 가졌다. 자, 이게 확률의 특징이에요. 확률은요, 이번에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그 보장은 아니에요. 50%니까 그 다음은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반복하면 할수록 평균적인 그 값이 그 50%의 비율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확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 듣고 참 황당했어요. 확률이 참 어렵구나. 그 확률을 50% 되려면 수도 없이 동전을 던져야 돼요. 몇천 번을 던져야지 50%의 확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평균을 계산해서.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불확실함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당첨 확률이 극히 낮은 복권에 기대를 겁니다. 그죠? 이게 당첨되면 좋겠다. 그죠? 혹은 한 번의 운에 인생을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며 그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이 불확실한 확률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내일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은요, 운이 좋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믿음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확률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가능성이 아니에요. 확실한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길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철학자들이 참 많아요.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은 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찾습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근데요, 붙잡고 이걸 찾으면 되는데 끝이 없이 찾아 헤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참을 찾기 위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성에서 찾으려고 하고요, 경험에서 찾으려고 하고, 인간의 내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렁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철학이에요. 결국 사람은요, 확신 없이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진리를 단지 개념이나 정의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 분을 가리켜요. 그 한 분이 뭐예요? 예수님이요. 내가 길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다라고 하고 있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철학은 어떤 철학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다 하는 철학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는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말한다가 아니라 내 그 자체가 진리다.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길을 알려주는 분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을 주는 그 사람이다. 이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분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시대 속에 살아도요,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세상은요, 진리를 찾고 진리를 찾아가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은 진리가 우리에게 오셨다 미리 선포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손을 들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와서 죽게 생겼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는데 어디 앞으로 가? 앞으로 가면 죽게 생겼고요.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죽어요, 그죠? 근데 또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물을 가르게 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홍해는 깊고요 넓어요. 들어가면 빠져 죽어요. 지팡이를 든다고 해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갈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은요, 내가 이해하는 만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이해했으니까 이렇게 순종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체만으로 순종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찬양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도 지금 일하고 계신다. 사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올리기 전부터 하나님 일하고 계셨어요. 성경 잘 읽어보셨으면 모세가 지팡이를 딱 했을 때 물이 착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잘 아시나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기 전부터요, 하나님은 돌풍을 보내셔서요, 홍해를 가르시기 시작하셨어요. 큰 바람을 일으켰어요. 그죠? 그때부터 땅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벌써 홍해는 갈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2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걸어가는데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물이 길이 되고요, 바다가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막힌 곳이 열리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홍해는요, 그냥 단지 놀라운 기적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적 중심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선해서 잘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해져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죄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고 의로워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듯 우리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구원은요, 내가 이룬 결과의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너희 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숨이 막히는 그 자리가 있습니까? 앞길이 막혀서 뒤에 문제들이 몰려오고 마음에 원망과 후회와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막혔던 담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홍해는 장애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홍해가 구원의 통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우리 든든한 백인데요. 여러분들 백도 있다 그러죠. 백이, 그죠? 뭐 샤넬 백 이런 백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십니다. 그죠? 진정한 우리의 편이시라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아내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이 내 편이 되길 원합니다. 남편이 내 편이 되길 원해요. 남편분들 아내 편이 되셔야 됩니다. 네, 남편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세요. 지금도 우리 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삶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길이 없을 때 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이루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